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찬양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들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성정 선교사님과 사모님, 아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듯이 안수하여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이 새벽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어미저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자기들이 평소에 들었던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믿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세속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하죠.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묵상을 해보건대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 밑에 있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듣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눈 것을 이 나병 환자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은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어떤 혁명적인 일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3가지의 기적 사건이 나오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과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했고요. 5절에도 보면은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와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볼까요?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요 부정한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단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도 할 수 없고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병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고침을 받다, 치유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나병 환자에게는 깨끗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지요. 나병 환자도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어요.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음에도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만이 나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처음이고 그 다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그의 믿음의 반응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가능하시다면이라든가 방법이 있으시다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가능, 불가능을 결정짓는 것은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능함과 불가능함을 결정해 주지만 전능자에게는 오직 전능자께서 그 일을 원하시느냐 아니냐이기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런 나병 환자의 그 신앙적인 고백, 그렇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적인 신앙 고백적인 요청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예수님은 부정한 병인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금지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더럽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지셨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간단한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즉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았음을 보이게 함으로써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삶 전체가 회복된 것이죠. 사회에서 소외된 부정한 자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하시고 찾아지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민족적으로 배척받은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부정한 자에게도 임하셨던 구원의 사건이 이번에는 이방인의 종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 같은 취급을 당하는 존재였잖아요. 또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기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100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를 책임맡은 장교였지만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로 간주되는 이방인 군인인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한 종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하속물일 뿐이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나의 한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간청은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라면 자기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는 충분한 권위가 있음을 믿었기에 치유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백부장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봤으면 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내가 몸소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라는 적극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몸소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라는 반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에 선뜻 가겠다는 제안보다는 백부장의 믿음을 떠보시기 위한 반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백부장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백부장의 반응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권능이 민족적인 장벽이나 지위의 장벽, 또 지리적인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을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먼 거리에서 단지 말씀으로만도 자신의 종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이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과도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고 감동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 모두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예수님이 나의 믿음에도 놀라실까? 예수님의 나의 믿음에도 감동을 받으실까입니다. 예수님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비전을 보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정작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간주되어 온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난다고 했어요. 바깥 어두움 가운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 복음서를 제작한 마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혈통적 자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후에 그 믿음을 축복해 주셨죠. 가라,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먼 거리에서 말씀으로만으로도 치유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자마자 곧바로 하인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오늘 질문은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천국 백성은 먼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나병 환자와 같이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깨끗하게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자가 들어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은 겸손한 자들의 것임을 시사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백부장의 믿음을 동반한 겸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적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종의 소리입니다. 오직 믿음은 믿기만 하면 의로운 행위가 전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고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안 되고 오직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화 하나를 들고 말씀을 바치고자 합니다. 인도 성자 선다싱의 그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가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전도에 나섰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도중에 가다 보니까 길가에 추위에 떨고 있는 행인을 만났어요. 너무나 혹독한 추위로 본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울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견디기 힘든 이 혹독한 추위에 이 산을 넘어야 된다. 그러나 그 선다싱은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 친구와 한참 다투다가 결국 그 친구를 먼저 가게 하고 그는 추위에 떨면서 거의 쓰러져 있는 그저 죽은 것과 같은 그 행인을 덜쳐업고 가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아마 믿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위에 그 산을 행인을 업고 행인을 업은 채 산길을 가다 보니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떠났던 친구가 길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자기가 덜쳐업은 그 사람의 온기 때문에 오히려 땀을 흘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체온이 얼어붙은 추위를 녹여서 무사히 산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 길가에 쓰러져 있던 그 행인은 분명한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 행인을 덜쳐업고 험한 길을 가던 선다싱은 그 짐, 그 행인 때문에 추위를 이겨내고 함께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도 그 중풍병 하인이 짐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백부장은 오히려 그 짐으로 인해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유대인의 믿음보다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인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가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에게 나가면, 그분이 원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됨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많이 증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보일까 한번 결단해보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